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 오니이까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누가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가 두 곳 언급됩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입니다. 장막은 이동이 쉽도록 설계되었으며 하나님이 땅에 거주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또한 예배의 장소로서 핵심적인 곳입니다. 성산은 성전이 세워진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장막과 성산이 함께 등장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구 오니이까? 라는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호받고 쉴 권리를 가진 자인지 묻는 것입니다. 시인은 마음과 삶으로 믿음과 헌신을 증명한 사람만이 주의 장막과 성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여호와의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부합된 자가 누구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10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씩 살펴봅니다.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됩니다. 결점이 없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는 보편 타당하게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 관련된 덕목입니다. 말 그대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결백하고 진실한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인은 마음으로 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즉, 진실한 말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의지와 말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망령된 자를 거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망령된 자는 비열하고 야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얕보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망령된 자를 거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한 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맹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잘못 행동하지 않도록 맹세한 것을 말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안 하기로 맹세한 것을 철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5가지는 하나님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직, 공의, 진실, 잘못된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것 등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주의 집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3절하고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5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험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혀로 남을 험담하고 뒷공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떠벌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방함으로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 친구나 동료와 같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지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악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까운 이웃을 경멸하거나 비웃고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이자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돈을 꾸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할 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돈은 오직 도움을 줄 목적으로 빌려줘야 합니다. 5번째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뇌물은 무죄한 자를 해치는 일을 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요. 의로운 자의 말을 비틀어 곡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상의 5가지는 이웃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험담, 악행, 비방하는 말, 이자, 뇌물 등은 이웃을 섬기는 것과 거리가 먼 행동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주의 집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참된 경건은 개인의 수준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이웃 사랑을 위한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편은 시작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자가 주의 집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집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